안녕하세요. 구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이번 제9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포로기와 귀환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팽창 속에서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군사적 패배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반복한 결과로 해석합니다. 포로 생활은 백성에게 성전과 땅, 왕조를 잃은 깊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신앙과 역사를 새롭게 성찰하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정책으로 귀환의 길이 열렸고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에스라의 율법 교육,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 공동체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심판과 회복,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이 역사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의 연대와 자료는 성경 기록과 고대 제국 문서를 함께 살피며 신중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제1절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다룹니다. 솔로몬 사후 통일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고 두 왕국은 정치 구조와 왕조의 지속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북왕국은 여러 왕조가 쿠데타로 교체되었고 남왕국은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 평가는 국가의 규모나 군사력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했는가에 놓여 있습니다.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 또는 721년경 아시리아에 의해 사마리아를 잃었고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경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었습니다. 열왕기서는 두 멸망을 우상 숭배, 불의, 선지자의 경고를 거부한 결과로 설명합니다. 동시에 역사 연구에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제국 팽창, 조공과 반란, 국제동맹과 국내 정치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멸망은 신학적 해석과 역사적 과정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본 절이 출발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다윗 왕조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예배 장소와 절기, 제사장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예배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려 했지만 열왕기는 이를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심각한 배교로 평가합니다. 이후 왕들은 반복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왕국은 왕조 교체와 쿠데타가 잦았고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왕실의 지원 아래 바알 숭배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했고 아모스와 호세아는 우상 숭배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재판을 왜곡하는 사회적 불의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북왕국의 타락은 예배와 윤리, 정치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국가의 양심을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의 아시리아 제국이 서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성장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심각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은 조공을 바치거나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어 생존하려 했지만 호세아 왕이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자 사마리아는 장기간 포위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살마네셀 5세의 공격을 기록하고 사르곤 2세의 왕실 기록은 자신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주민을 이주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함락 과정은 살마네셀 말기부터 사르곤 초기인 기원전 722년 또는 721년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시리아는 일부 주민을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민족을 사마리아에 정착시키는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흔히 잃어버린 10지파라고 부르지만 모든 북왕국 주민이 사라진 것은 아니면 일부는 그 땅에 남거나 남유다로 이동했습니다. 성경은 멸망의 근본 원인을 언약 파기와 우상 숭배로 해석하며 사마리아의 새로운 혼합 공동체는 이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뒤에도 남왕국 유다는 약 한 세기 이상 존속했습니다. 유다는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했지만 우상 숭배와 권력 남용, 사회적 불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화된 놋뱀을 부수며 예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는 이사야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예루살렘은 함락을 피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성전 수리 중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왕은 말씀을 듣고 언약을 갱신하며 우상제단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발견된 책을 신명기 또는 그 핵심 전승과 연결하는 견해가 널리 논의되지만 정확한 문서 형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성전과 제사가 자동으로 나라를 보호하지 않으며 정의와 자비와 언약적 순종이 필요하다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며 거짓된 낙관을 경고했습니다. 개혁은 한 세대의 결단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가 쇠퇴한 뒤 신바벨론 제국이 부상했고 느부갓네살 2세는 유다를 단계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전통적 강의에서는 기원전 605년의 첫 침공 때 다니엘과 귀족 청년들이 끌려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연대에 근거한 것이며 바벨론 자료에서 별도의 대규모 유다포로 이송이 직접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원전 597년에는 여호야긴 왕과 왕실, 관리, 군인,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이송되었고 이 사건은 바벨론 연대기와 열왕기 기록이 잘 부합합니다. 에스겔도 이 무렵 포로 공동체로 옮겨졌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키자 예루살렘은 다시 포위되었고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에 성벽과 왕궁,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의 소실은 단순한 건축물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다윗 왕조, 약속의 땅에 대한 신앙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보존하고 장차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이 세 차례의 과정은 유다의 몰락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성경 안에서 언약 파기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선지자들을 보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정의를 행하며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촉구하셨지만 왕과 백성은 반복해서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멸망은 어느 한 세대의 실수만이 아니라 누적된 불순종과 구조적 악의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아시리아와 바벨론 같은 강대국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은 역사적 도구로 묘사됩니다. 이는 이방 제국의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국경에 제한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신학적 고백입니다. 성경은 또한 심판을 마지막 말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 귀환과 언약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멸망의 신학은 값싼 낙관도 완전한 절망도 거부합니다. 죄에는 실제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회복의 능력은 인간의 실패보다 더 크다는 것이 이 시대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약속은 책임 있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제2절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펴봅니다. 남유다의 멸망 이후 모든 주민이 한꺼번에 바벨론으로 이동한 것은 아닙니다. 왕실과 관리, 군사 지도자, 기술자와 지식인 등 상당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송되었고 유다 땅에는 농민과 일부 주민이 남았습니다. 포로민들은 바벨론의 여러 지역에 집단으로 정착하여 농사와 상업, 행정 업무에 참여했고 일부는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고향과 성전, 왕조를 잃은 상실감은 깊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공동체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고난을 견딘 시간이 아니라 왜 나라가 무너졌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언약은 끝났는지를 다시 묻는 신학적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식일과 할례, 음식 규정 같은 정체성의 표지가 더욱 중요해졌고 이 경험은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와 유대교 전통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포로기는 상실과 재구성이 함께 일어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단계적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첫 단계는 기원전 605년으로 설명되며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으로 옮겨져 교육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 연대와 이송의 구체적 규모는 성경박 자료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다니엘서의 서술에 따른 전통적 연대라고 구분해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송은 기원전 597년으로 여호야긴 왕과 귀족, 군인, 장인들이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 연대기도 이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새 왕을 세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의 포로 공동체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의 예루살렘 최종 함락과 성전 파괴 이후였습니다. 이후에도 소규모 이주와 이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70년 포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날부터 같은 기간 감금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와 성전 상실에서 귀환과 성전 재건에 이르는 시대를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 파괴는 유다 공동체에 가장 깊은 신앙적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불타자 하나님이 패배하셨거나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해석하고 포로들에게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그들이 사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이는 제국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라는 뜻보다 거짓 예언자들의 즉각적 귀환 약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은 바벨론 지배의 충만한 기간을 상징하며 계산의 시작과 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타락한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통해 멸망의 책임을 설명하면서도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돌아오는 환상으로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갇히지 않으며 포로지에서도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새롭게 고백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포로들을 모두 감옥의 노예로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행정문서와 성경 기록을 보면 포로 공동체는 특정 지역의 집단으로 거주하며 농업과 상업에 참여했고 집을 소유하거나 재산을 축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호야긴 왕과 그 가족에게 식량이 지급된 사실도 바벨론 문서에서 확인됩니다.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체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절기와 안식일, 할례와 음식 규정을 지키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회당 제도가 바벨론 포로기에 곧바로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로기 모임이 후대 회당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회당의 정확한 기원은 자료가 부족해 학계에서도 논쟁이 계속됩니다. 또한 포로기와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 예언 전승을 수집하고 해석하는 문서 활동이 활발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신명기적 역사와 여러 성경 전승의 편집 연대를 둘러싼 견해는 다양하지만 국가의 실패를 말씀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려는 노력이 깊어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의 교육과 권력 구조 안에 들어갔지만 음식과 우상 숭배, 왕의 명령 앞에서 신앙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풀무불과 사자굴 이야기는 제국의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공동체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과 최종 문서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학술적 논의가 있으나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 제국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믿음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포로 공동체 가운데서 부름받아 예루살렘의 죄와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새 마음과 새 영, 마른 뼈의 부활, 두 막대기의 연합, 새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환상은 회복이 단순한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공동체의 내면과 관계, 예배가 새로워지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두 책은 낯선 제국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소망을 잃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두 증인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포로기는 이스라엘 신앙에 여러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성전 제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 공동체적 기억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후대 회당 예배와 토라 교육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크지만 회당이 포로기에 직접 창설되었다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말씀하시고 백성을 돌보시는 보편적 주권자라는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셋째, 이방 문화 속에서 안식일, 할례, 음식 규정과 같은 정체성 표지가 공동체를 구별하고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넷째, 과거의 실패를 기록하고 해석하면서 율법과 예언 전승에 대한 연구와 편집이 활발해졌습니다. 다섯째, 현재의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역사를 회복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이 발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하의 위로, 에스겔의 새 마음과 마른 뼈, 다니엘의 하나님 나라 환상은 절망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포로기는 신앙의 끝이 아니라 정체성과 소망이 새롭게 형성된 전환점이었습니다. 제3절에서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살펴봅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제국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역의 신전과 전통적 엘리트를 활용하여 제국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쳤고, 에스라서는 고레스가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다고 기록합니다. 귀환은 모든 포로가 한꺼번에 돌아온 대규모 민족 이동이라기보다 여러 시기에 걸친 선택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유다인은 바벨론에 남아 공동체를 이루었고, 돌아온 사람들은 황폐한 땅과 경제적 어려움, 주변 집단과의 갈등을 마주했습니다. 따라서 귀환은 곧바로 완전한 독립이나 번영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회복의 시작으로 해석합니다. 제단을 세우고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은 땅과 건물을 되찾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 공동체의 중심 과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신앙 공동체의 구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 에스라서 1장은 그가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성전 기구를 돌려주었다고 기록합니다. 흔히 고레스 실린더를 이 칙령의 고고학적 증거라고 말하지만 실린더에는 예루살렘이나 유다인이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지역의 신상과 주민을 원래 도시로 돌려보내겠다는 정책을 기록하며 에스라서의 사건과 유사한 페르시아 통치 원칙을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사야 44장과 45장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며 이방 왕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은 기원전 605년경 바벨론의 지배 시작부터 538년 귀환까지 또는 586년 성전 파괴부터 516년 제2성전 완성까지 등 여러 방식으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핵심은 정확한 산술만이 아니라 심판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귀환과 예배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귀환은 선물인 동시에 새로운 순종의 과제였습니다. 첫 번째 귀환 공동체는 다윗 왕가와 관련된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2장은 회중 42,360명 외에 종과 노래하는 자들을 별도로 기록하여 전체 규모가 약 5만 명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이 숫자와 명단의 세부 사항은 느헤미야 7장과 약간 차이가 있어 고대 명단의 전승과 편집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돌아온 백성은 먼저 번제단을 세워 제사를 회복하고 초막절을 지킨 뒤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초가 놓였을 때 젊은 세대는 기뻐했지만 이전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첫 성전이 파괴된 지 약 50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어린 시절 성전을 기억한 노인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쁨과 통곡이 뒤섞인 장면은 귀환이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복원하는 일이 아니라 상실의 기억을 안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제단을 먼저 세운 행동은 건물보다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를 우선한 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제국 통치와 성경의 회복 신앙이 만나는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성전 재건은 주변 주민의 반대와 행정적 방해, 귀환 공동체의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심으로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은 여러 시대의 반대 사건을 함께 배열하기 때문에 모든 편지가 스룹바벨 시대의 동일한 사건이라고 단순히 읽기보다 문학적 구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리오 1세제 2년인 기원전 520년경 학개와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사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학개는 백성이 자기 집을 꾸미면서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두었다고 책망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스가랴는 밤의 환상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정결, 스룹바벨의 사명을 선포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는 말씀은 성전 공사가 인간의 정치력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두 선지자는 단순히 건축을 독려한 것이 아니라 낙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다시 믿고 순종하도록 영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첫 과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다리오 1세제 6년인 기원전 515년 또는 516년경 완성되었습니다. 연도 표기는 달력 계산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 불리며 이후 헤롯 시대에 대대적으로 확장될 때까지 유다 공동체의 예배 중심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은 봉헌식에서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수렴소 12마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이어 유월절을 지키며 출애굽의 구원과 새 출발을 기억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와 장식이 소박했지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가 다시 중심에 놓였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곧 완전한 회복을 뜻한 것은 아닙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후 말라기는 건물이 세워진 뒤에도 정결한 예배와 정의로운 삶, 마음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전의 진정한 영광은 외형보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언약에 합당하게 사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은 중단된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4절에서는 공동체 회복과 신앙개혁을 다룹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어도 예루살렘의 사회와 신앙이 자동으로 온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환 공동체는 페르시아 제국의 작은 속주로서 경제적 부담과 내부 갈등, 주변 주민과의 긴장, 지도력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유지되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11조와 봉헌, 안식일과 절기, 율법 교육이 실제 생활 속에서 다시 자리 잡아야 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각각 율법 교육과 행정적 지도력을 통해 공동체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러나 두 인물의 활동 순서와 정확한 연대에는 학술적 논의가 있습니다. 전통적 연대는 에스라가 기원전 458년경, 느헤미야가 445년경 도착한 것으로 보지만 일부 학자는 에스라의 활동을 더 늦게 배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귀환의 목표가 건물과 성벽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며 언약적 책임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제2성전 시대는 이 봉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로 소개되며 전통적 연대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1세제 7년인 기원전 458년경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한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본문을 분명히 읽고 뜻을 설명하여 백성이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다시 확인하는 공적 교육이었습니다. 백성은 죄를 깨닫고 울었지만 지도자들은 그날이 거룩한 절기이므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권했습니다. 말씀은 회개를 일으키지만 절망에 머물게 하지 않고 공동체적 기쁨과 나눔으로 이끕니다. 이어 초막절을 지키고 느헤미야 9장과 10장에서 역사를 고백하며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율법 낭독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순종과 예배,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는 공동체적 사건이었습니다. 신앙개혁은 제도와 마음을 함께 다루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 섬기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전통적 연대에 따르면 그는 기원전 445년경 왕의 허락과 공식 문서를 받아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밤에 성벽 상태를 조사한 뒤 백성에게 재건을 제안했고 가문과 직업 집단별로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은 조롱과 협박, 정치적 모함으로 방해했지만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힘쓰라고 격려했습니다. 공사 중에는 한 손으로 일하고 다른 손으로 무기를 잡을 만큼 긴장이 높았습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고 대적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건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족들이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토지를 빼앗는 문제를 책망하며 빚과 담보를 돌려주게 했습니다. 참된 재건은 성벽과 함께 공동체의 정의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개혁은 율법을 공동체 생활에 적용하려는 구체적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이방 결혼 문제는 가장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은 일부 귀환민이 주변 민족과 혼인한 이를 언약 정체성의 위기로 보고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는 엄격한 조치를 기록합니다. 이 문제는 인종적 순수성보다 우상 숭배와 언약 충성의 위험이라는 고대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오늘날 외국인 혐오나 가족 해체를 정당화하는 규범으로 단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성문을 닫고 성전 봉사를 떠난 레위인들이 다시 직무를 수행하도록 11조 창고와 관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가문이 책임과 성전 정결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예배와 경제,
시간 사용과 가정 생활이 모두 언약 신앙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개혁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외적 규정만으로 마음의 변화를 완성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개혁은 공동체의 일상 전체를 겨냥했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는 더 이상 독립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작은 예후드 속주로 살아가며 다윗 왕조의 왕 대신 총독과 제사장, 율법학자의 지도 아래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정치적 주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체성의 중심은 성전 예배와 토라, 안식일과 절기, 공동체적 기억으로 옮겨갔습니다. 율법 낭독과 해석, 기도와 금식, 11조와 자선은 이후 유대교 전통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대에 완성된 형태의 회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며 회당의 발전은 페르시아기와 헬레니즘기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환과 재건은 놀라운 회복이었지만 완전한 종말론적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는 계속 제국의 지배와 내부 갈등, 신앙적 무관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미완성은 장차 더 깊은 언약 갱신과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소망을 키웠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정체성은 땅과 왕권만이 아니라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었습니다. 제9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기원전 722년 또는 721년경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부하고 언약을 저버린 끝에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경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성전과 땅을 상실한 위기였지만 말씀과 기도, 공동체 정체성과 미래 소망이 깊어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 귀환과 성전 재건의 길이 열렸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 아래 제2성전이 기원전 515년 또는 516년경 완성되었습니다. 에스라의 율법 교육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외적 시설뿐 아니라 예배와 정의, 언약적 삶을 회복하려는 개혁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백성과 함께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번 구약개론 9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